요즘 여행을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다 큰 가방, 이 캐리어를 가져가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공항에서는 큰 짐 가방을 배기지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큰 가방들 가운데 크래시 배기지라는 가방이 있습니다. 이 가방인데 이 사진상으로 어떻게 표시가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양이 울퉁불퉁한 가방입니다. 언뜻 보면 누가 발로 차서 쑥 들어간 느낌이 들기도 하고 모양이 별로 예쁘지를 않습니다. 저렇게 쑥 들어간 거, 누가 발로 찬 것 같은 가방을 누가 들고 다니겠나 싶은데, 공항에 가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저 가방을 사용을 합니다. 들고 다니는 사람은 비행기 수화물 칸에 새로 산 가방이 들어가면 던져지고 망가질 텐데, 그거 보면 마음도 망가질 테니까 아예 처음부터 망가진 모양을 보면 흠이 생겨도 나중에 기분이 크게 상하지 않고, 저렇게 찌그러진 가방은 누가 가져가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안심이 되고, 나중에 울퉁불퉁하니까 짐을 찾을 때 눈에 확 드러나서 찾기도 쉽겠다 하는 심리가 작용을 해서 저 가방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서 회사가 저런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저런 가방을 주어도 들고 다니지 않을 정도로 비호감인 가방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저 가방을 선호합니다. 같은 물건이지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과거의 소련은 지금 미국 땅이 되어 있는 알래스카 땅을 쓸모없는 얼음덩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급한 나머지 미국에다가 720만 달러라는 헐값에 한반도의 7배가 되는 넓은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알래스카 땅을 구입하는데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슈어더 국무장관이 얼음 밑에 기름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미국 의회에도 비밀로 하고 구입을 빨리 했는데, 지금은 미국에 보물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비행기가 또 이 지역을 지나는 교통 거점이 되어서 아주 중요한 땅이 되어 있습니다. 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얼음덩이로 볼 수도 있고 보물덩이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을 했는데,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10정탐꾼은 우리는 가나안 땅 거주민들과 비교해보면 메뚜기 같다. 절대로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죽었다. 자,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이 거인 같지만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무찔러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사물, 사건, 땅,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10정탐꾼의 말을 따랐다면 모세는 돌에 맞아 죽어 맞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천국 진리에 대한 반응도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음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듣지만 듣자마자 바로 거부하는 길가 같은 반응, 처음에 받아들이지만 외부적인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에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거부하는 돌박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반응, 자, 마지막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 같은 반응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을 딱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천국 진리를 듣고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하나의 반응이 지난주에 보았던 51절, 52절에 나와 있는
천국 진리를 듣고 깨닫고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었죠? 천국 진리를 듣고 52절에 보니까 천국의 서기관이 되었잖아요. 자, 천국의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반응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죠? 54절에 보니까 누구가 예수님의 천국 진리에 반응을 나타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54절에 보니까 어느 해당입니까? 예수님 고향 마을로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곳이 어디입니까? 자, 53절에 그곳을 떠나서 했는데 여기는 마가복음을 참조해 볼 때의 가브나움입니다. 자, 예수님의 고향은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나사렛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자란 곳은 나사렛이어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져 있습니다. 자, 5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 해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방송실 띄워주세요. 자,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 그 가르침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바로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는데 바로 예수님이다. 나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했다. 어쩌면 가버나움에서보다 더 쉽게 더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천국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죠? 57절 어떤 반응입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51절 52절은 제자들은 진리를 듣고 깨닫고 천국의 서기관이 되었지만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에 의하면 심지어는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밀쳐? 그러니까 떨어뜨리려고 했으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천국 진리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까? 자, 58절 보니까 배척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 배척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하늘의 진리, 천국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54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반응을 하죠? 놀랬습니다. 와, 대단하다.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 정말 새롭게 들어보고 정말 우리의 가슴을 치는 말씀이다. 감탄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54절뿐만 아니라 또 56절에도 보면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 놀랬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고 좋다, 은혜가 된다, 감탄을 해도 대단하다고 인정을 해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 믿지 않으니까 58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진리를 듣고 믿지 않으면 천국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은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능력을 주님께서 행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마가, 누가와 다르게 비유 다음에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함으로써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놀라워하고 감탄한다고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울어도 안 되고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 천국을, 구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이 구원 얻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슬픈 사람도 방탕한 사람도 믿으면 변화되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 문학에 놀라운 재능을 타고났지만 40세가 될 때까지 술과 여자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한 딸이 몇 달도 안 되어서 불의의 사고로 프랑스 파리의 생강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방탕한 아버지였지만 딸이 그렇게 죽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딸이 써놓은 유서를 발견을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한 외도와 가음으로 엄마가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나는 살아갈 딸로서 나는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린다. 아빠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딸의 유서를 읽고서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전에 방탕한 삶을 버리고 공무원이 되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다. 마침내 프랑스 교육부 장관까지 지내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문학도 계속해서 그 문학의 깊이가 점점 깊어갔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작품 세계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온 소설이 바로 세계적인 유명한 레미제라블 장발장으로 알려져 있는 소설이고 저자는 세계적인 문호 빅토르 유고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이 빅토르 유고가 죽자 프랑스는 대통령이 아닌데도 이례적으로 국장을 치렀습니다. 그때 그를 애도하는 인파 200만 명이 몰려서 그의 장례식을 지켜보았습니다. 방탕한 삶을 딸을 잃은 슬픔을 변화시켜서 축복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든 것은 놀라운 세계 문학 작품으로 사람들의 감동을 울리는 문학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능력이었습니다.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공로를 믿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리 잘난 사람도 천국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죽어서만 천국 가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배척할 때 나사렛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 안 했다 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새벽에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도우시겠다는 말씀이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시편 5편 3절 46편 5절은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너무 분명하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데도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불안을 느끼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유는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것저것을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하나님 이분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이렇게 할 텐데 도와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야, 내가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겠나? 내가 기도한다고 교회 나오지 않던 그 사람이 교회 나오겠나?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겠나? 내가 기도하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지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안 생기고 기도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야, 내 마음이 나사렛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다른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믿음을 좀 생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기도를 했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제 마음속에 생각이 좀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조금 생각이 변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주님이 그 마음을 만지면 변화되고 주님이 그 마음을 만지면 그 사람 교회 나올 거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면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 정도의 일도 못 이루시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변하니까 마음이 한결 평안해지고 소망도 생기고 기대도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안에서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분에게 내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의 능력을 맛보게 하실 수 있다 생각하고 내 문제와 고민을 맡겨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평안도 맛보고 능력도 체험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뇌에 암이 생겨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카터 대통령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모인 사람들한테 내 자신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나는 이상하리만큼 내가 마음에 평안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 생명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소식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지미 카터 대통령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지미 카터를 보기 위하여서 차를 타고 10시간, 11시간을, 12시간을 달려와서 지미 카터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6일 신문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 사람들이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진찰을 한 결과 더 이상 내 머릿속에서 암세포를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암 완치 치료 소식이 온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여전히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교회 생활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91세의 고령이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되는지 영적 거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봉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6년간 대통령직에 있으면서도 꾸준히 빠짐없이 하던 주일학교 봉사직을 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찬양대원들 보니까 좀 힘이 빠질라 해요. 시작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시작을 했다가 12월 되니까 흐지부지 해버리고, 특별히 이 남자분들 보니까 좀 그래요. 이 좋은 지휘자를 모셔놓고 이 참석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남은 12월 임명받은 분들 대통령직에 있는데도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는데 좀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됩니다. 그래서 12월을 잘 마무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안심이 되고 위로를 얻고 구하는 것을 받고 파도 가운데서 고요함을 경험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어떤 인생의 파도가 내 몸과 마음을 덮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 얼마든지 잠잠할 수 있고 고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때에 이런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은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사역을 기록했는데 9장 말씀을 보면 전체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천국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7절 보면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준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혈류병 치유받은 여인을 고쳐주신 이유도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명인이 눈을 뜬 것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게 나와왔는데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믿을 때에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지옥을 경험하고 물에 빠지고 죽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이하에 바로 14장이 이어지는데 14장의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헤롯 대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놀라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헤롯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왕이지만 두려워합니다.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의 목을 자르는 일을 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입니까? 지옥 같은 곳이에요. 잔치집에서 사람 목을 잘라내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14장 30절, 31절을 보십시오. 빠져버렸습니다. 왜 빠져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시죠?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무리 주님이 내 곁에 있다고 할지라도 가까이 있는 제자라고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빠지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그만 아이라도 믿으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조그만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믿고 내어놓았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천국 기적 능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됐을 때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릴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셔도 주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라고 해도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천국을 맛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천국의 제자들, 천국의 서기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고향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몇 사람만 고쳐준 거예요. 자, 그러나 가브나움에서는 중풍병자도 혈류증 여인도 소경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고향에서는 몇 사람만 천국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똑같이 가브나움에도 나사렛에서도 주님은 있었지만 있으면 뭐합니까? 믿지 않는데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을 고향 사람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2가지 이유를 찾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천국 진리를 듣고도 믿지 못한 이유는 자기들 생각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해당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대단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55절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뭡니까? 뭐예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말씀입니까? 목수 아들 주제에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탁월한 가르침은 학교와 학문 연구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공부는 하지 않고 계속 목수 일만 한 사람이 이런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천민인 주제에 저런 능력을 행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배척하다 하는 뜻은 원래의 뜻은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이성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일에 걸려서 넘어져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주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안 된다 생각하면 주님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크기하고 주님의 크기하고
같이 동급으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캐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5일이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를 합니다. 심지어는 절에서도 하고 현수막을 내걸고 천주교에서도 미사를 드립니다. 시내 나가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보다 더 성대하게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날이 크리스마스다. 이거 모르는 세상 사람들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 구주로 믿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을까요? 바로 이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기로 태어난 예수가 성인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아기가 사람일 수가 있는가? 그러나 이사야 9장 6절 7절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태어난 아기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또 왜 믿지 않습니까? 누구 몸에서 태어났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출산이 일어날 수 있는가? 과학적으로 이거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동정녀 탄생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보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성경은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천지창조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한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 때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를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실 때에 100년 전에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 이제는 뼈가루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뼈가루하고 살아있을 때 육신하고 어떻게 결합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주님을 맞이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큰 나팔 소리가 들려야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재림도 마찬가지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에 꼭 맞아 떨어지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과 똑같은 신을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의 이해에 맞는 신이라면 이미 그는 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에서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가 홍해가 갈라질까 생각을 했다면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내가 지팡이를 내밀면 갈라질까? 갈라지지 않을까? 내밀었다가 안 갈라지면 얼마나 비웃음거리를 살까? 이거를 생각을 했다면 결코 내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팡이를 내민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를 돌면 무너진다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면 절대로 여리고를 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이해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았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도무지 자기 생각 가지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 3장 17절 말씀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한 목소리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믿고 풀무불에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말씀을 믿었더니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능력은 반대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내 생각, 내 이해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천국의 능력을 맛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자라온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뛰어노는 장면도 지켜보았고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친구들도 함께 예수님과 뛰어놀았고 함께 자랐고 그리고 우리 교회만 출석해도 그 가정 사정을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그죠? 고대 사회에서 그 조그만 마을에서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압니다. 가족이 누군지 누나가 누군지 55절 말씀 보세요. 목수의 아들이지 않느냐? 어머니는 마리아하고 형제들은 예수님 빼고 사형제가 있었는데 이름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고 누이들은 최소한 2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다 함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그럴 리가 없어. 차라리 몰랐다면 예수님을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와는 좀 맞지 않는 속담이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고 반푼수 집안 망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설픈 지식이 사람을 죽이고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닌 분들이 은혜를 받는데 장애물이 한 가지 있다면 이거예요. 예수 이야기하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수십 년간 들어온 이야기인데 또 저 이야기 사실은 압니까 모릅니까?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말씀이 시작되면 또 하는 소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작년에도 이 말씀 했는데 맨날 비슷한 이야기 다 아는데 그러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남는 게 없습니다. 어쩌다가 얘 하나 웃기는 농담 같은 것만 마음에 담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다 아십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꿀송이 같은 말씀의 단맛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니까 천국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천국은 뭐로 시작되고 뭐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했습니까? 말씀의 씨로 시작되고 말씀의 씨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방 철학자지만 존경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하게 안다. 자, 이런 자세로 학문을 추구해서 최고의 철학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믿는데 오늘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안다는 생각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천국의 능력을 다음 한 주간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